이 시간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 한 개 하려고 해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아빠가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세상에서 자기 자식한테 죽으라고 하고 거의 매일 쌍욕하고 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국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내가 왜 북한에서 그런 부모한테 만나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따졌었어요. 근데 제 삶에서 진짜 힘든 일 많았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던 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진짜 텅 비니까 진짜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게 엄청 찾아왔었어요. 한 8살 그때였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 위에 누가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바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제 곁에 떠나면서 드디어 고아가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빠를 빨리 죽으라고 저주했던 사람이고요. 아빠가 죽어서도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진짜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 속에 항상 머무는 것이 있거든요. 아빠가 죽기 전에 제 꿈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9살 때 밥하고 집안일은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북한에는 땔감을 이렇게 해와야 돼요. 근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가져다 떼갖고 산에 진짜 텅텅 빈 산에서 제가 땔감을 해와야 됐었는데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서운 가운데 공포 가운데 아빠 오면 또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잤어요. 각오하고. 근데 꿈에서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진짜 천사. 아빠, 제가 진짜 꿈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제가 오늘 나무가 너무 추워갖고 나무를 못했어요. 이러니까 아빠가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보살펴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잠에 뜯겠어요. 근데 다음날 돼도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참 묘하다. 이 꿈이 뭘까? 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리고 그땐 잊었어요. 그리고 아빠 장례식 치르고 동생이랑 저는 가족들도 돌볼 수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하니까 고학원에 보내셨어요. 처음에 진짜 제가 그때 한 9살 그때였거든요. 한 11살 그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서러움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형, 누나 갑자기 제가 11살 나이에 엄청난 서러움으로 고학원에 도망쳐서 다시 가족한테 갔어요. 근데 다시 가니까 왜 왔냐고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짜증내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거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악을 품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긴 한데 악을 품고
어떻게 하든 버티자 여기서 이런 마음으로 고학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고학원은 무조건 처음에 들어오면 왕따 시키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싶었는데 제가 속으로 악을 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똑같이 갚아주리라 해서 진짜 나중에 똑같이 갚아줬어요. 저를 괴롭혔던 애들은 제가 나중에 똑같이 갚아줬는데, 그리고 고학원에서 엄청 저는 힘들고 배고팠어요. 장군님 사랑으로 하는데 고학원에서는 배고프고 굶주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엄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산 가운데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주님께서 제가 항상 힘들 때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고학원에 있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성경 봤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노라, 이 말씀 딱 바로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같이 온 친구야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일성 대원스님 아니야? 이랬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더 울면은 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북한은 진짜 제가 진짜 쓰레기장 많이 드셨거든요. 쓰레기장에서 진짜 먹을 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중국 딱 강인데 강을 딱 넘자마자 막 소세지로 막 땅바닥에 버리고,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여기서는 그걸 당연하듯이 막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진짜 북한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디 가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고서 친구들이 이렇게 잡혀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나오자마자 친구들은 다 잡혀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제가 중국에서 성경을 거의 30장 이상씩 거의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뜨거움이 있어갖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진짜 전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전하고, 그리고 막 제가 태국 감옥에 와서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수들한테 불교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은혜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아고강을 건너고, 필리핀에서는 모르는 분이 오토바이를 태워줘서 감옥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 충만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한국은 진짜 너무 잘 살고 북한은 굶어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실까?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저는 주님을 믿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게임, 세상적인 거 다까지는 아니지만 술 먹고 이런 것도 다 해봤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다 해봤는데 막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갖고 저를 필리핀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저는 게임 엣지 들고 너무 세상적으로 막 오타쿠가 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그러면서 다시 필리핀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매일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뭔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고3 때는 꿈도 없고 그랬었는데 다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필리핀에서 오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갖고 빵 사갖고 노숙자들 서울역에 갔어요. 저는 막 그런 게 뜨거우면 바로바로 옮기는 좀 살짝 그런 성격이라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전했어요. 왜 이러고 계시냐고 막 예수님이 사랑하신데 막 이러면 전하니까 막 그분들 빵도 받으면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다시 갔어요. 근데 다시 갔을 때는 또 한 번의 실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람을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만 진짜 한 3개월간은 집안에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잡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이 너무 선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진짜 완전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죄인이고 제가 나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나쁜 건데 내가 바뀌면 되는 건데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러운데 다른 사람 보고 항상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까지 쭉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제가 몇 년은 못 살았어요. 쭉 살아온 삶을 쭉 보니까 저희 가족 중에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사랑을 제일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천대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동생들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맨날 저주의 말 퍼붓고 근데 주님이 더 신기한 거는 제일 더럽고 천한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북한을 사랑하지 않아 하고 북한은 굶어 죽고 있는데 주님 뭐 하세요? 이렇게 불만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주님은 북한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북한도 사랑하시고 남한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북한 땅 가운데 우상들 다 깨부술 줄을 제가 믿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다 주님이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서. 주님은 이 세대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땅을 가서 저 땅을 위해 기도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내가 뭐를 판단하고 네가 제가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자꾸 자기보다 못하면 나쁜 놈이고 나한테 잘하면 좋은 놈이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항상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기다리는 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진짜 급해요. 그래서 막 생각이 나면 막 바로바로 해버려야 되는 그런 살짝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다려주세요. 저도 요즘은 그거에 조금씩, 많이는 못 느껴요. 아주 조금씩 느끼고 해보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변합니다. 항상 저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와, 주님은 너무 선하시다.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만약에 아빠의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엄마가 있었더라면 엄마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엄마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악어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북한에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태국 산을 밤새 걸어야 됐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몬 과일이나 막 주워 먹었어요. 근데 밤새 토했거든요. 근데 토는 했는데 몸은 멀쩡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제가 북한에 상한 음식들 많거든요. 제가 쓰레기장에 상한 것들 막 주워 먹고, 거짓말 아니에요. 떡 떨어진 막 돌 묻은 거 막 주워 먹고, 그런데도 멀쩡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북한에서 뭐 아무리 고난 당해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고난 당해도 그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자기가 잘나서 부자, 내가 돈 많아, 세상의 명예를 다 가졌어,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설교가 재밌고, 아무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왜 살려두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정도로 진짜 죄인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죄 있는 거 알면은 이걸 자책하지 마세요. 그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은 선하셔서 아무리 100번, 1000번 끝없는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한 2번 죄 졌다, 그럼 네가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주님은 선하셔갖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회개받기를 원해요. 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거기 너무 안 돼요. 주님, 제가 좀만 이거 하다가 갈게요, 좀만 이거 하다가 따라갈게요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무시해요. 주님이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나쁜 거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욕하고, 근데 주님은 그 욕하는 사람마저 회개받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거기로 가 있기를 원해요. 저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회개하고 또 가서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죠. 우리 죄 때문에 항상 주님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은 어떤 짐이라고 아시는 분? 어떤 짐이시죠? 그쵸?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랑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주 귀한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연 거기 예수님 마음에 맞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짐과 그걸 맡겨드리고 이 세상 이 좋은 복음 들고서 거리에 나가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 보고 실패했다,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래서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자살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갖고 그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